200만, 250만 되는 민족을 이끌고 수고하고 왔다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래 뭐 한번 실수했는데 들어가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거는 큰 일인 거예요. 왜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 또 맞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시는 경우가 돼요. 이거는 후속사를 흔들어냅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속사를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로 이 세상 종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후속 계획하심을 다 지금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 같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모세의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면 전부 같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민수기 28장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할 때 그러니까 그 에돔의 경내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회해서 잉 도니까 안 그래도 광야에 힘이 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전부 물게 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다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노뱀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라 하라. 그러면 산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장대 위에 노뱀. 자, 불뱀에 물린 이 사건을 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아닙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에서의 야곱의 형. 그 같은 형제인데도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면 형제 같으면 반갑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우회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영내 통과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과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나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사건 때문에 멀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칠 대로 지쳤는데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불법에 물린 사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제 장대 위에 못뱀같이 높이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불뱀에 물린 사건으로 인하여서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예표했는데, 이 예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모세와 예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 모세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함께 이제 변화되는 이 사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안 나던 것이 환하게 빛이 나면 좀 무섭죠. 빛이 없다가 빛이 나거든요. 우리가 오늘까지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전부 얼굴에 광채가 나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더래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의 역사, 모세의 얼굴의 변화의 역사, 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 역사, 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얼굴 꺼풀에, 꺼풀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에 광채가 났다 했어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보는 자만 이제 꺼풀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꺼풀의 광채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꺼풀뿐 아니라 속 전체가 빛이 나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변화산에, 예수님 변형되신 산이라고 변화산이라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갔는데 얘기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이,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가장 밝은 것이 해입니다. 해 그 하나가 전 세계 지구 전체를 환하게 비추잖아요. 아마 무슨 빛이 등불이 플라시가 아무리 밝아도 비추어서 지구 전체를 환하게 할 수 없는데, 그 해가 얼마나 밝은지 온 지구 전체를 환하게 밝히듯이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예수님은 거풀이 아니고 속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의 영광과 같이 표면적인 그런 부분적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된 소리,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복된 소리,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표면적인 영광이 아니고 이면적인 전체적인 영광으로, 속과 전체의 영광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섞지 않을 것으로, 이 순교자들이 섞지 않을 것으로 살고 마지막 사명을 마쳤던 그런 종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우리 말세의 사명자의 얼굴이 해와 같다. 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오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계시록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전사 말세의 종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변화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다. 자, 이 모세가 변화되어서 산에서 내려왔다는데, 모세는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 시내산이 2200m, 2300m, 2291m죠. 2300m 가까이 되는, 2300m면 우리 한라산도 2000m가 안 되잖아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그 산을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1차에서 8차까지 등반을 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거 안 보세요. 우진이 체력 단련한다고 몇 번 산에 올라갔다고 어디 발목만 접질러가지고, 앞산이 이거 높다 안 한 거, 그거 올라갔다가 발목만 접질러가지고. 모세는 80의 나이에 8번이나 올라요. 2300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300m. 2300m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자, 이 등정한 날짜가 쭉 나오는데, 정월 14일 날 출발해서 그 날짜를 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월 14일에서 3월 2일이 나옵니다. 자, 3월 2일 날 올라갔다 그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당일 올라갔다가 당일 내려오는. 우리는 설악산 올라가면서도 높다고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거예요. 2300m 되는 산을 3월 2일 날 올라갔다가 그날 하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네요. 3월 3일 날 올라갔다가 또 그날 또 내려오고, 또 하루 쉬었다가 3월 5일 날 올라갔다가 또 그날 내려오고, 또 그 다음날 3월 6일 날 올라갔다가 또 3월 6일 날 내려오고. 참 이거 완전히 강행군이에요. 80의 노인의 몸으로 2300m의 산을 매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려요. 동네 앞산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3월 7일 올라갔다가 또 3월 7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가 이제 3월 8일 올라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40일을 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다시 올라갔다가 또 40일, 5월 28일 날, 4월 17일 날 내려올 때 6차 등반 하산할 때 보니까 모세가 매일 올라갔다 매일 내려왔는데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이 지도자가 없는 줄 알고 죽었는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할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돌판이 있는 다음에는 그 돌판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다 죽어야 돼요. 그걸 모세가 일방적으로 뺐거든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다시 이제 7차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5월 28일 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8차에 5월 30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날짜는 언제냐 하면 5월 30일 날 올라갔다가 7월 10일 날 내려오는데, 7월 12일이 뭐냐, 대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의 얼굴이 하게 변화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7월 10일 날 마지막 이제 내려오는데, 훗날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죄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가 된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레위기 25장 9절에도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래서 이 마지막
하산 날짜가 대속죄절에 맞추어서 7월 10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미래 예수님께서 공중 이제 재림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이 날이 언제냐? 모세의 얼굴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주님이 오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올라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1장 12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은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가 올라가는, 주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모세의 얼굴 껍질이 변화된 것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순교자들, 말세의 사명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초막절기가 남아있죠. 이 초막절기는 이제 광야 예비처에서 보호받던 능히 있을 수 없는 백성들이 이제 예비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그런 날이 되는데, 초막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이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 생활에서 무사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과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미래에 짐승이 통치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월 15일은 마지막 이제 들림받은 종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광야 같은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는 예비처가 이제 열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라면 신약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오늘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 하신 말씀,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 델릴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과 같이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우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한 목적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한, 지금은 정의가 굽어지고 공의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약속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복음 역사, 저들이 이 말씀 지금까지 미약한 가운데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일어나서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옵시고 많은 교회와 종들을 깨우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5월 24일부터 있는 집회 하나님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을 비추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오는 대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구속 역사에 서임받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